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러서 2024년도도 한 달하고 한 반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다음 주일이 또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됐습니다. 연말이 되고 감사의 절기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는데, 어떤 분들은 올 한 해가 굉장히 행복했고 만족한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그리고 지긋지긋한 한 해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감사절을 맞이하면은 상반된 생각을 하는데, 그 하나는 불평이고 또 한 가지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불평과 감사의 차이는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메추엘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신약 구약의 주석으로 유명합니다. 저도 목회를 막 시작하면서 저분의 주석을 많이 참고를 했고, 세계적인 명설교자, 또 영국을 영적으로 일으켜 세운 스펄처 목사님도 저 메추엘리 주석을 많이 참고했다고 합니다. 저 메추엘리라고 하는 영국의 목사님, 주석가는 감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감사는 플러스와 같아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근데 불평은 마이너스와 같아서 하면 할수록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긴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감사와 불평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도 있지만은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단 한 가지예요. 하면 할수록 불어난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할수록 불어나고, 불평을 하면 할수록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하면 할수록 축복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만은, 불평 불만은 하면 할수록 불평 불만한 일들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평 불만이라는 하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불평 불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감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게 되는 두 가지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감사까지 나가기 위해서 3단계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주 안에서 기쁨이 없으면은 감사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은 은혜 받은 사람이 기뻐할 수 있어요. 이건 잘 될 때도 기쁘고 안 될 때도 기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분 나쁘다고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생겨나는 거죠.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특권을 발휘하는데, 그게 뭐예요? 기도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분들은 기도 한 번 하고 안 하는데,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신앙의 최고복인데, 감사할 수 있는 기준은, 근거는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체험하는 걸 보면은 감사의 조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감사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에요. 구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정말 죄에서 방황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은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고 방황하면서 살았을 텐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에 부르는 찬양, 날 구원하신 주, 숨 고르고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게 최고의 감사고 감사의 근거의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여러 가지 성경에 많이 있지만은 첫 번째는 구원이고 두 번째는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벌써 절단 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벌써 알코올 중독자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이 순간에 나와서 예배자로 앉아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은혜는요, 한번 슬쩍 왔다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은혜는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머물러 있는 은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왜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뭐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뭐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뭐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은혜 아닙니까? 은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 아주 유명하신 분들, 우리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했던 이 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1517년에 카톨릭이 부패해서 95개조 카톨릭에 반박 조항을 묻히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구원을 이룬 것이다 그러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마틴 루터는 감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감사는 마귀에게는 없다. 사탄 마귀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는 항상 원망 불평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나에게는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리소스톰, 이 사람은 초대교회의 굉장한 교부였습니다. 콘스탄틴노플의 대주교였고 교부였는데 저분은 설교가 기가 막히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황금의 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 크리스토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있다고 하면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죄다. 여러분들 무심코 불평하지만은 불평은 도둑질하는 것보다 더 큰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평이 정말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막고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적이 없어요. 성경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리 기가 막힌 설교를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불평.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그 대문호 크리스찬 작가죠. 톨스토이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불평을 하면 얼굴이 찌그러진다고 그래요. 불평을 하면 늙은 얼굴이 더 안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근데 감사하면은 웃는 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도 팽팽해진다는 거예요. 비싼 화장품 안 발라도 성령 수술 안 해도 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불평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아무리 성령으로 피어도 화장품 비싼 거 발라도 불평 딱 써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발라도 감사하는 사람들은 환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신앙생활하는 거 감사로 해야 되는데 세 가지를 잘하는 사람은 감사가 나와요. 뭘 세 가지를 잘해야 되냐면은 인사를 잘하자. 인사 잘하는 사람은 불평이 없습니다. 근데 딱 만나서 저 사람 또 오늘 나한테 먼저 아는 척 안 하네. 이런 사람들은 불평맨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봐든지 남녀노소 누구를 만나든지 안녕하세요. 장로님 오래. 장로님 멋있네요. 권사님. 이렇게 먼저 인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그래서 인사를 잘하자. 두 번째는요. 기독교 신앙은 은혜 받아야 되는데 기독교 신앙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근데 말씀이 이렇게 나한테 막 주어지는데 그 말씀을 막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탄 마귀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는 사탄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데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주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멘을 잘하자.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은 인사를 잘하고요. 아멘을 잘해요. 그 다음에 감사하는 사람들 뭘 잘합니까? 칭찬을 잘해요. 그냥 남 험담만 붙잡고 저 사람 과거에 어떤 사람이에요. 저 사람
겉은 번지르하지만은 가진 거 아무것도 알그지야. 이렇게 여러분들 사람들 평가할 때 아주 안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감사맨들은요 이상하게 좋은 점만 보이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인사를 잘하자. 좀 악을 쓰면서 크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인사를 잘하자. 인사를 잘하자. 아멘을 잘하자. 칭찬을 잘하자.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불평 대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도 시편 50편 14절에 보면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감사로 드릴 때예요. 감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얼굴이 어떻게 돼요? 펴야 돼요. 지금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펴야 돼요. 웃는 얼굴이 돼야 되고 진짜 감사가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보세요.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그리고 늘 마음에 답답함이 있는 사람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은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편 37절에 보면은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향해서 투기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은 정말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에게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 불만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가 정말로 불평 불만이 있고 사랑관계에서 억울함이 있지만은 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시편 37편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좀 참 필요가 있어요. 금방 내가 비즈니스가 금방 잘 안 돼가지고 망했어. 사랑관계가 절단이 났어. 갑자기 몸이 중병이 걸렸어. 그래도 끝나는 건 아닙니다. 한번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불평하냐면은 비관적이에요. 뭘 하든지 비관적이야. 그 다음에 부정적인 사고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누가 바꿔줘야 돼요? 목사님? 여러분 아들, 딸? 친구들? 성령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내 비관적인 생각, 또 잘못된 부정적인 그런 판단, 그걸 바꿔주시는데 어떻게 바꿔주시냐면은 회개할 때 바꿔주세요. 회개할 때. 여러분들 기독교의 임무는요, 회개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돈 많다고 출세했다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가장 큰 죄 아닙니까? 그래서 불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에 성령이 임하면은 그때부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요만큼 가졌는데 더 가지려고 그러고 욕심이 많아요. 너무 탐욕이 많아. 인색해. 그리고 누가 나한테 호의를 베풀면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그러면은 그 사람은 감사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부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영 몰라. 통통 몰라. 깜깜하게 몰라.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어야죠. 그리고 교회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나오는데 목사님 설교 들을 때도 이게 나한테 팍팍 찔리면은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귀 막아. 안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저도요, 평생 목회하는 목회자지만은 나의 내일을 몰라요. 내년을 몰라. 어떤 분들은 목사님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근데 몰라요. 나도 몰라. 모르지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불평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불평은요, 불평은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은 사탄이 너무나 기뻐해요. 사탄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이 불평이에요. 식사 이렇게 식구들하고 오면은 아이 오늘 왜 이렇게 된장이 짜냐? 그러면 식사 준비한 사람들이 뭐가 팍 셉니까? 김이 팍 샌단 말이에요. 예?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불평은 전염이 돼요. 그래서 집안에 아버지가 불평하면은 엄마도 불평하고 애들도 불평하고 다 불평만큼 전염성이 빠른 게 없어요. 그리고 불평은요, 그 불평하는 사람은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생각해. 그러니까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였어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맨날 만나 먹여주시고 메추라기 고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는데 불평했어요. 예? 야, 우리가 이 생활을 얼마나 지긋지긋하다가 막 불평하니까는 하나님이 뭘 보냈어요?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 여러분, 이 사막의 불뱀은 독사입니다.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서 21장 6절에 보니까 불평할 때에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모세한테 모세여 살려주옵소서. 모세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불평했지만은 살려주는 거예요. 뭘 만들었어요? 구리로 노뱀을 만들어라.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올리고 백성들한테 얘기하라. 이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리라. 구리뱀을 쳐다봤어요. 살아났어요. 저 구리뱀은 영적으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평하면요, 그 불평이 습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것이 더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이렇게 어렵게 우리를 만드는가, 그렇게 막 불평했다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불평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제발 좀 새벽기도 좀 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한 번만 더 그러면 교회 안 나와요. 내가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도 이거 대단한 건데 건들지 마세요. 건들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무슨 직분을 주려고 그러면 목사님 나 힘들어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 얼마나 힘든데 교회 나와서 봉사라고요?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오래 살 것 같지만은 옆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곧 죽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곧 죽어요. 곧 죽어요. 기독교는요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신앙이에요. 저는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80, 90, 100 그게 다라고 하면은 목사 안 됐을 겁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목회하는 거예요. 저는 천국을 확실히 믿습니다. 왜 불평하는 줄 아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왜 불평하는지 아십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내가 지금 요새 테슬라 막 주식 올라간대. 테슬라 주식이 내가 수십 개가 있고 말이야. 비트코인이 10개나 있고 말이야. 예? 이 세상에서는 아주 자신만만해. 근데 그 테슬라 주식 가지고 비트코인 가지고 평생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갈 때에 비트코인 주먹에다 하나 가지고 들어오면 들어갈 수 있는 출입권이 됩니까? 안 돼요.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감사의 습관을 키워야 돼요. 감사는 매일 감사하는 사람만 감사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생 때 새벽기도 나갔는데 어느 권사님이 제일 오래 기도해요.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계속 나갔는데 그분이 해 뜰 때까지 앉아있어. 제가 훌륭한 목사 되려고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오면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은 주기도문 마치면 바로 나가요. 바로. 그래서 제가 일찍 나오는 사람 금메달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나오는 사람 은메달. 새벽까지 나왔으면 좀 진득하게 20분 30분 기도해야 되는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요. 예?
근데 저는 신학생 때, 내가 훌륭한 목사 되려면 교수님들도 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랬는데, 고향교회 가보니까 기도 오래 하는 권사님이 있어요. 제가 지켜봤는데, 8시가 됐는데 해가 떴는데도 안 가. 근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 권사님 워치했던 것은 왜 워치했냐면은 자식들이 다 잘 됐어. 엄청 잘 됐어. 그래서 제가 친구 엄마이기도 하지만은 권사님, 무슨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십니까? 남들은 주기도만 하면 땡치면 나가는데 어떻게 3-4시간 동안 앉아 있습니까?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냐?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뭐라니?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그저 감사합니다. 근데 권사님, 그저 감사하면 하나님이 압니까? 너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래. 그저 감사하는데 내가 그저 기도하지만은 내 기도는, 내 마음의 생각은, 내 영은, 나의 온갖 요구가 하나님 앞에 그저 하는 그 순간에 막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감사의 습관입니다. 감사의 습관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감사를 3가지로 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면 기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 3장 15절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행복한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는 사람이 최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걱정도 말라.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평안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이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사모하시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평안이 임할 때에 감사한 거예요. 좀 돈이 없어도, 좀 몸이 아파도, 되는 일이 없어도, 내 자식들이 조금 좀 안 됐어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에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아닙니까? 말씀이 풍성히 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까닭에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로다. 2번째는 지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지혜가 임해요. 제가 지금은 목사지만 전도사 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30몇 년 전으로 돌아가면 전도사 때가 있었어요. 전도사 때 제가 주일학교 애들도 가르치고 유치부도 가르치고 중고등학생들도 막 가르쳐요. 뭐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게 전도사 아닙니까? 그런데 유치부 애들 이렇게 제가 이제 예배 인도를 하는데, 유치부 애 중에 하나가 똑똑한 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애는 얼마나 똑똑한지, 여기 전도사님 이름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전도사님 이름이 뭔데? 예, 임자, 명자, 진짜 전도사님입니다. 아주 애들 그 가문이 대단한 가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애가 나를 곤란하게 만들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전도사님, 하나님과 예수님은 부자지간이죠? 이거 부자지간을 알아. 아버지 아들 지간이죠?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 그랬어요. 하여간 뭐 자세하게 소개하면 또 걔가 힘들어지니까 맞아. 그런데 전도사님, 부자지간이면 성이 같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 성은 하시고 예수님 성은 예시예요? 야, 똑똑하대. 근데 여러분, 제가 신학생 때 성경을 막 읽기 시작했어요. 목사 되려고 하니까 교인들이 막 성경 질문하면은 창피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막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혜를 주셨는데, 제가 뭐 생각도 안 하고 바로 대답했어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풍성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부자지간에 왜 성이 다르냐고? 이놈아, 외국 사람들은 성이 라스트 네임 끝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님씨고 예수님도 님씨야.
아유, 이제 해결됐네요, 전사님.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번뜩이는 지혜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감당할 수 없어요. 이런 지혜를 얻으면 비즈니스에도 앞서 나가고 공부에도 앞서 나가고 뭘 해도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기도 마칠 때에 어떻게 마쳐요? Jesus name,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할 때에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 말씀에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 번째는 평강,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 세 번째는 기도. 꼭 기억하세요. 평강, 말씀, 기도, 이 세 가지가 주어질 때에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기 사진이 나오는데, 저 사진은 솔맨이라고 하는 미국의 화가입니다. 저 화가는요, 대단한 화가, 옆에 그 예수님의 초상화가 이렇게 있는데, 저 예수님의 얼굴 많이 보셨죠? 저게 예수님의 얼굴 사진으로서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그림이에요. 그죠? 솔맨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중병을 앓습니다. 저분이 1968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중병을 앓았는데 병명이 뭐냐면 임파선 결핵이었어요. 근데 그때 임파선 결핵을 앓으면 죽었어요. 그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신혼인데 자기 부인은 화가인데 애를 가졌어요. 근데 부인이 신앙이 너무 좋아. 근데 3개월뿐이 못 산대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인을 잘 만났어요. 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보, 자기가 3개월만 살고 죽는다고 그래도 나는 괜찮아. 3개월까지 줬으니까 우리 작별할 시간도 주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간도 주셨는데, 만약에 3일이면 어떻게 할 뻔했어? 3개월인데. 여보, 우리 감사하고 살자. 그리고 내 배 안에 애가 있는 거 이거 걱정하지 마라. 3개월 살고 당신 하늘나라 가면은 내가 얘가 아들이 됐지 딸이 됐지 잘 키워가지고 손잡고 나도 당신한테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살자. 그러니까 이 솔맨이라는 화가가 신앙은 있는데 부인의 그 뜨거운 신앙과 눈이 벌쩍 트였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 남편은 열심히 그림 그리고요, 부인은 자기 애가 가졌으니까는 산모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3개월이 됐는데 안 죽네. 1년이 됐는데 또 안 죽어.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신혼에 죽게 됐는데 몇 살까지 사냐면은 76살까지 살아요. 60년째 76살이면은 장수의 장수 아니에요. 장수. 뭐 했더니? 감사했더니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할 때에 천국이 믿어지는 것이고, 감사할 때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감사하면 건강의 복도 주시고, 감사하면은요 주변의 사람들이 줄줄 따라요. 인색한 사람들, 얼굴이 험악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안 따라요. 근데 얼굴이 달덩이 같고 맨날 감사하고 안녕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막 따라. 사람들이 따른다라는 건 뭐예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감사라고 그랬는데, 저기 28대 미국의 대통령 윌슨 대통령이 있습니다. 저분은 찢어져라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아들 하나 잘 되라고 공부 가르치려고 남의 집 세탁일을 도맡아 했고 청소일을 도맡아 했고 바느질을 하고 그래가지고 저 윌슨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윌슨이 엄마가 고생하는 걸 보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 고생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엄마한테 감사하고 잘 돼가지고 엄마 나중에 효도해라.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최고의 명문 프린스턴 대학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수석 졸업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수석 졸업하면은 졸업식장에서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리고 옛날에는 금메달도 받았어요. 그런데 저 윌슨이 연설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오늘 이렇게 가난한 환경에서 수석 졸업하게 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어머니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교수님들 만나서 공부 이렇게 잘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어머님의 희생입니다. 어머님의 눈물이 없이는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메달을 받아가지고 금메달을 총장이 걸어주는데 그걸 자기 목에 안 걸고 저기 관중석에 가서, 어머니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옷이 누추해서 안 온다고 그러는 거 제발 오시라고 해서 오셨는데 맨 뒤에 윌슨 어머니가 앉아 있는 거예요. 금메달을 갈고 와서 어머니의 목에 걸어줍니다. 어머니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막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엄마한테 허구하고 금메달을 걸어줘요. 엄마도 울고 아들도 울고 그 옆에 졸업식장에 있는 사람 울었을까 안 울었을까? 엄청 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니고 저 사람이 잘 되기 시작하는데, 감사를 하면 더 큰 감사가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가 되냐면은 자기 모교의 프린스턴의 총장이 됩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총장이 돼요. 그리고 뉴욕의 주지사가 됩니다. 28대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는요,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불평하며 살았는지 감사하며 살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릴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을 살아갈 때에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남과 비교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듣고 깨달았습니다. 감사의 인생으로 내 영적인 체질이 변화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